지난주에 하나님이 이 재단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기억하는 사람은, 제일 잘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용 집사님일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 설교를 그거를 번역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큰 복입니다. 대부분은 잊고 있을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는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한마디라도 하는 게 복이지 그냥 하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는 언제나 다음 주에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 뭐 하나를 애들한테 가르쳐야지. 이것이 저장이 되고 그게 큰 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돼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복이 없어요. 그냥 들었어요. 저 먼저 얘기해봐요. 몰라요. 설교자도 몰라요, 어쩔 때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 그것이 굉장히 한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저번 주에 포기하는 자냐 돌파하는 자냐, 저도 막 많이 까먹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억하느냐 아니면 그냥 설교냐, 받아들이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말 그것을 내게 주신 말씀. 오늘도 무리에게 이렇게 쭉 했어요. 무리에게 막 얘기한 말씀이 있었죠? 그렇잖아요. 무리에게 쫙 얘기한 게 있고 베드로에게 한 말씀 있잖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무리에게 전체 설교에 하신 말씀이 있고 나의 마음에 감동하신 말씀, 정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걸 캐치할 수 있는 거.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 나에게 대한. 저는 제 큐티가 1년 내내 목사님 설교하고 똑같은 적이 있어요. 1년 내내. 그런데 그때 하모니 목사님한테 신방 왔길래 얘기했어요. 내 큐티를 알고 있냐고. 하나님께서는 내 큐티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들리는 것들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얘들아 맴돌지 마라. 똑같이 다람쥐 같이 매일 뺑뺑 돌고 오늘도 잘못했어요, 내일 그래 잘못한 거 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치고 나가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60만 3,550명이 다 뒤로 자빠질 때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2명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 2명이 살아남아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얘들아 명수를 보지 마라. 한마디로 쪽수를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을 좀 품어라. 내 옆에 1,000명이 있으면 뭐하고 60만이 있으면 뭐하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없다. 거의 없다. 거의 없지만 거꾸로 말하면 그래도 2명 3명이 가끔 있다. 아멘. 바로 그거를 이 교회에 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 중에 받을 사람이 있고, 아 설교구나 하고 무리가 되는, 이렇게 되는 말씀이 있겠죠. 이건 무리에게 주는 얘기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야. 이거랑 이건 내게 하는 말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반응하는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정말 내가 하시는 하나님 말씀인 것을 그걸 인식하고, 이건 무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건 좋은 교훈이 아니라 내게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그걸 영어로 하면 노티스트 하는 거예요. 그걸 눈치채고 거기에 반응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 해갖고 말이야, 거룩하라고 그러고 말이야, 전도하라고 그러고 말이야, 봉사하라고 말이야, 왜 이런 말을 하셔갖고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시느냐. 이럴 때 아니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복을 준비해야 돼. 거룩한 삶을 준비하지 않고 거기서 잘리는 수가 있어. 이거를 진담으로 안 받아들여요. 분명히 마태복음 22장에 써 있고 예수님이 얘기하셨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건만 안 들어요, 끝까지. 이걸 하나님의 음성, 내게 자신의 음성으로 들어야 찔린단 말이에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 끊어야겠구나.
이건 하나님이 보시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 그래야 예복을 조금이라도 준비하는 거예요. 요새 누가 봉사하고 살아? 하나님은 분명히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라고 했어요. 진짜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런 것들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영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음성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멋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 무리에게 하는 말이라고 들으면 좋은 설교지, 성경에 써 있어, 이거랑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내 의견은 내려놓고 선생이여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내 생각은 이렇지만 당신이 위십니다. 아멘. 이것이 무지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위십니다. 당신이 위십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렸어, 난 그 예견해, 이런 거랑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만약에 5천만 원만 꿔줘, 여기 말할 사람도 없지만 만약에 말한다면 누구한테 말할까요? 안 들을 자에게 말할까요? 아니면 들을 것 같은 사람한테 말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들을 것 같은, 들을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내게 어떤 음성이, 어떤 감동이 있다는 것은 들을 것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80세의 노인인데 이미 다 모든 게 쭈그러들고 한마디로 진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구출해내라 200만. 물론 오랫동안 대화가 있었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말씀하셨죠? 안 들을 것 같지만 들을 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누구한테 돈 좀 꺼줘 할 때 만약에 들을 만한 사람한테 얘기하지, 딱 봐서 저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이 나한테 만약에 오면 성경이나 뭐 말씀을 읽을 때나, 그거는 이놈이 들을만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감동이 안 하고 매일 잊어먹고 매일 없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모세처럼 안 들을 것 같지만 분명히, 왜?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어부의 낚시질을 하네. 분명히 안 됐는데 갑자기 와갖고, 근데 우리 주님 아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사람보다 정확하시죠. 와서 무리가 와서 탁 메일 때 거기에 빈배를 보고 저것이 어떤 놈의 배인지 알았던 거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한테 시킨 거예요. 금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딱 보니까 얘가 밤새도록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열받았네. 가족도 부양해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돈이 안 생기고 정말 성질나고 그물을 씻으면서 막 이러면서 어떻게 먹고 살지, 막 밤이 맞도록 수고한 그 안타까움이 이렇게 들리는데,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부르시나 대부분 보면은 모든 삶에 열심히 있는 자들을 부르시는 걸 알죠. 특히 밤이 맞도록, 또 세리도 이렇게 돈 셀 때 부르고 다윗도 돌멩이질 할 때 불렀죠. 하나님이 어떤 옛날에 이런 설교 들은 적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안 쓴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뭔가 부지런히, 사도 바울도 부지런히 잡으러 갔죠. 그러니까 나태하고 게으른 레이지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적은 거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도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건 얼마나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더 나죠. 그런데 그 베드로를 딱
제자가 될 만하다. 부글부글하고 있고 낙심해 있는데 거기다가 얘기하는 거, 배를 좀 띄워라. 그리고 예수님은 참 지혜롭게 거기서 저 말씀을 쫙 하시죠. 베드로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흠칫흠칫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 좋은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래 끄덕끄덕. 어쩌면 그 말씀도 베드로의 마음을 많이 열었을 거예요. 그래, 좋은 말이다. 야, 저 사람 참 귀하다. 자, 저런 사람 드문데. 그러면서 자기 배에 또 앉아있으니까 그래, 내 배를 또 사용하니까 기분 좋네. 아무래도 마음이 약간은 오픈된 상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와서 베드로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오늘 얘기했죠? 다 아는 얘기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이제 충돌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때 뭐란 명칭이 나옵니까? 선생이여 그러죠. 베드로에게 아직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형격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넙죽 엎드림이 언제 나오냐면 선생이여 이 정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힐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적고 참 무리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거기에 인쳐주실 때 우리는 선생에서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리아가 얘기하잖아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너희랑 레벨이 같은 분이 아니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바빠 죽겠는데, 돈도 없어 죽겠는데, 힘이 없어 죽겠는데, 이건 다 우리 생각이죠. 그러나 레벨이 다른 분이 물동이를 채워라. 왜 물을 채워요? 순종이란 말이죠. 내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는 자에게는 나타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는 스위치인데 그 스위치를 평생 누르지 못하고 삽니다. 왜? 내가 더 세니까, 내가 더 오르니까. 그런데 이 다혈질인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들을 자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말한다? 들을 자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모든 대부분의 말씀이 순종하야 스위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 저 스위치를 올리지 않는 한 빛은 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달리기를 500바퀴를 돌아도 안 돼요. 벽에 가서 머리를 계속 박아도 안 돼요. 여기 앞에 와서 팔굽혀펴기를 500번 해도 이 불은 켜지죠. 평생 안 켜져.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도 오래 교회 다니니까 켜지겠지. 아니에요. 들었으니까 켜지겠지? 아니던데요. 병든 자에게는 손을 얹어야 병이 낫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그리 한직이라는 그 표현이 있어야. 아멘. 6절에 그리 한즉, 이 네 글자가 바로 스위치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할 때 용사보다 나아지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때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쉬워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내 생각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드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대부분이 순종의 스위치가 올려져야지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음성을 들을 때 그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떤 방법을 써도 그 기적은, 그 복은 오지가 않죠. 예수님 믿어라, 이거 순종하지 않는 한은 그죠? 죄사함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좋은 말씀이었어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인지하고
밤이 맞도록 안 됐는데, 근데 깊은 데로 가서 할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거 한번 따라했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한 적, 의인의 간구에 역사님 그 말씀에 순종한 거죠. 내일 다 나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 나와서 운동하고 전도하러 다녔어요. 아멘. 지금 카카오가 안 됐죠, 어저께인가 뭐. 왜 안 됐어요? 본부가 망가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본부가 망가졌나요? 우리의 본부는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본부는 망가지지 않잖아요. 인간이 만든 건 언제나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감동이 오니까 와서 안 돼. 기도는 안 돼도 안 되는구나. 예배 참석했죠. 안 나. 근데 마음에 기도해야겠구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니 많구나. 그걸 말씀 맺고 왔더니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는 행하는 자일 거예요. 난 저번 주에 나는 어린이 설교에 참석하는 걸 왜 좋아하냐 하면 그 말씀 들으면서 복귀가 되는 거예요. 복귀. 다시 새기고. 또 용집사님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거기에 용집사님 이제 그 간증을 하나 하는 걸 내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 부모님 때문에 막 고생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고 밤에 와서 여기 와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제대로 막 한 40-50분 1시간 막 기도하는데 그때 그 저녁에 엄마가 전화 와갖고 해결됐다고. 이게 여러분 듣고 행하는 자니까 되는 거지 들었기 때문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내 기억이 맞잖아. 그렇게 서로 은혜를 끼쳐야 이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얘기해봤자 안 하면 끝이지 뭐. 나도 마찬가지고요. 은혜롭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 그냥 말씀 그대로 머물지 않고 오늘 베드로처럼 그리한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번 주에 굉장히 제가 억울한 일을 한번 당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20년 만에 화가 이만큼 났어. 날 뻔했어요. 이야, 굉장히 억울하다. 난 가족에도 얘기 안 했잖아, 그지? 안 했어. 근데 거의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볼 때 내가 잘못한 거 한 20% 되는 거 고의도 아니었어 난. 근데 막 달려드는 거예요. 80% 내가 볼 때 이쪽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내 경찰 부르려다 말랐어. 근데 하나님께 와서 딱 진정을 딱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생각났어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단이란 뜻이 뭐냐면 재판관이란 뜻이에요. 판사. 엘은 하나님. 그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또 그 별칭이 다니엘이잖아.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적어도 누구는 알아? 재판관이 알아. 아멘? 사람들은 다 자기 옳은 것만 얘기한 거야. 사장은 사장이 옳다고 그러고 직원은 직원이 옳다고 그러는 거. 그죠? 안 그래요? 남편은 남편이 옳다고 그러고 아내는 아내가 옳다고 그러죠. 싸울 때 네가 옳았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 내가 옳다고 그러지? 그 말씀을 기억해서 다니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리고 내 재판관은 하나님이 계셔. 그걸 내가 누구한테 간증을 했더니 그 쉐보레 이사장이 나한테 그러더라. 역시 목사님들은 그래도 비빌 때가 얘기할 때가 있어서 좋대. 자기들은 분통 터져 죽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는 나는 믿는다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마세요. 아멘.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했어.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아십니다. 그죠? 근데 누가 알아? 하나님은 공평한 재판관이시니 여러분의 억울함을 가서 주먹질하지 말고 아멘. 그 사람에게
직접 가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내가 공정하다. 내가 안다. 내가 갚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이런 귀한 일, 이렇게 그런 사건 사고를 우리가 줄일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우리 들었기만 했지 노하기로 계속하면 뭐 망하는 거죠. 듣고 잊어버린 자네가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또 하나의 간증을 갖게 됐죠. 아멘.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 생각과의 싸움에서 이기라. 예. 내 생각에는 죽여야 돼. 내 생각에는 갚아야 돼. 내 생각에는 못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 병으로 죽을 것 같아. 그건 다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 생각이 위라고. 나만이 만약에 내 생각을 계속 주장했다면 문둥병으로 다 일그러져서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담궜을 때 베이비 스킨이 됐다는 할렐루야. 난 그대로 믿거든요. 여러분도 믿죠? 너무 신기했을 거예요. 막 썩으로 문드러워진 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엄청 잘생겨졌을 거예요. 그죠? 난 믿어요. 그 말씀을 진짜로 믿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저번 주에 내가 전도하러 이제 전도로 돌아가면서 화요일마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요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대부분 얘기하는 거잖아요. 특히 길거리 전도. 지인 전도는 어느 정도 돼요. 날 아니까, 나랑 밥 먹었으니까, 또 내가 선물 줬으니까 돼. 근데 길거리 전도는 지금 뭐 됩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도지 주려고 그러면 벌써 이렇게 가는 걸. 문산 쪽에는 그래도 들어요. 순박하셔요. 일산만 나가도 그거 1시간 나고 나니까 부하가 아니라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때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 나랑 카톡 친구, 나랑 배드민턴 친구들이 얼마나 귀한 거 알겠더라고. 이해가 돼요? 반대급부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됐어. 내가 진짜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과의 이런 전도가 참 이게 쉽고 좋은 거구나, 정말 그거 알게 됐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여기나 가봅시다. 근데 그 세빛교회 바로 옆에 세차장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차가 그 임팔라였어. 근데 아저씨가 되게 무뚝뚝해.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이제 좀 얘기하다가 말고. 근데 옆에 오토바이가 하나 있는데 내가 태어나서 본 오토바이 중에 제일 클래식하고 멋져. 근데 사람도 되게 멋져. 근데 거의 60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멋있을 수 있나? 자기관리와 그리고 부티와 뭐 이런 게 나는데, 나도 뭐 강남 출신이라 부티 같은 거야 뭐 서로 내가 안 입을 뿐이지 내가 없고. 근데 이렇게 서로 대화가 말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교회에서 나온 친구 교회 목사님, 이 목사님. 그래서 전도할 때는 그 교회 목사님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칭찬하면서 여기 아니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로 막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오토바이를 이제 얘기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얼마냐고. 좋다고 막. 나중에는 이제 결국 교회 얘기가 나오죠. 교회로 어떻게 다니셔요? 외할머니가 원래 이쪽이 천주교였는데 다 개종해서 기독교가 됐는데 자기만 안 다니고 있대. 근데 진짜 또 깨달았잖아. 안 되는 게 어딨냐. 하나님이 자기를 추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구나. 1시간 동안 다니면서 전도지 주면서 이게 그냥 뭔가 이렇게 찬 눈빛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그 한 명이 호감을 보이면서 내 전화번호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전화번호
교환하고 그 목사님하고 연결해서 2번이나 전화하게 되고, 이쪽으로 놀러와서 여기서 같이 밥 먹자고 이제 다음 주에 하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추구하는 자에게 상 준다. 아멘. 여러분이 여기 와서 피곤하거나 힘들 때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냥 보낸 적 있어요? 그거 몇 번 맛보고 나면 알지. 하나님을 전도할 때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봉사할 때도, 또 성교 헌금할 때도, 뭘 할 때도 하나님이 보시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이 그 교회 가든지 뭐 어떻게든, 특히 뭐 하여튼 그 어떤 기쁨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일하신다는 그런 것들이 너무 기쁘더라고. 여러분, 내가 얘기한 게 내 생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을 선천적으로 더듬어서 말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연구 속에서 설교하라고 목사로 부르신 거예요. 못하는데 그 전날 잠을 못 잔 거예요. 설교 전날 난 적어도 목사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가서 설교단에 세우는 순간 달병가가 돼서, 지금 한번 들어봐요. 얼마나 말이 나보다 더 빠른지. 서울대 수학과 나와갖고 우리 친구 선배 같은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말도 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거리, 내게 들려오는 음성을 여러분 캐치하셔야 돼요. 말씀을 좀 마치려고 그래요. 한번 질문을 하겠어요. 약간 말장난 같은데, 무리에게 하신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무리에게 하신 말씀 뭘 했는지는 몰라요. 모르죠. 좋은 말씀 하셨겠죠.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무리에게 하신 말씀은 베드로에게 무리한 말씀은 아니었죠. 말장난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무리한 말씀이에요? 아니면 편한 말씀이에요? 누가 더 무리한 말씀이죠?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나에게 무리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어떤 말씀들은 뭐 물을 채워라, 요단강에 몸을 담궈라, 배고파 죽는데 그거 나 먼저 먹이고 먹어라, 사르밧, 무리 아닙니까? 오병이요, 그거 가져와라. 굉장히 무리 됐을까요? 무리. 하나님이 때로는 나의 삶에, 이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굉장히 무리한 말씀이 될 때가 있어요.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바쁜데 기도해라. 이렇게 아픈데 봉사해라. 이렇게 없는데 드려라. 이런 것들, 이 무리되는 말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무리한 말씀을 하시냐? 베드로에게 오늘 되게 무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안 그래요? 천직 어부가 밤이 맞도록 고생을 하고 깊은데 안 던져봤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샅샅이 다 갔겠지. 다른 편에는 또 오른편에 던져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거룩하라, 봉사하라, 못 들어간다, 불 못 들어간다, 이거 지옥 간다라고 왜 무리한 말씀들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듣기에 무리예요. 애국 가서 데려와라 하든 그런.
그 이유가 뭘까요? 젊은 시절에 술세해갖고 젊은 교수요 잘생기고 잘 나가던 어거스틴에게 하나님 무리한 말씀을 주세요. 로마서 13장 13절. 더 이상 방탕하다 너 죽는다. 책을 펴서 읽어라 할 때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로마서 13장 13절을 통해서 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말씀들로 오는데 어거스틴에게 무리예요 안 무리예요? 엄청난 무리지, 놀던 사람한테. 근데 어거스틴이 그 말씀에 타격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종교개혁의 기반이 되는 진짜 그 영적인 기반을 마련한 성 어거스틴이 되었잖아요. 그 말씀은 무리였지만 그 말씀대로 어거스틴은 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도 사실은 무리한 말씀이죠. 거인들을 보고 싸워라. 하나님, 요새는요 주일날 예배 가서 예배만 드려줘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까? 요새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그냥 떠돌아다니고 또 유튜브로 그냥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예배 시간 내가 앉아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근데 메시지가 와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난다, 불못이다, 봉사하지 않으면 달란트를 남기지 않는 자에게도 분명히 메시지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갈 자격이 됐지만, 입학이 됐지만 졸업할 때 학점 못 채우면 안 된다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훨씬 더 옳기 때문에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무리한 말씀하십니까? 그냥 예수님을 살짝 믿고 필요할 때만 살짝 불렀다가 나가서는 비슷한 사람으로 살다가 편하게 살다 죽을 때 구원이나 받으려고 했는데 왜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셔서 부담스럽게 합니까? 그것은 뭘까요? 첫 번째는 대충 준비하다가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이 보기 싫어서 그 정말 좋은 메시지를 주신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너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감동하든지 무리에게 하신 말씀, 네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에 네가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바로 너를 넥스트 레벨, 어나더 레벨로 올리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그 말, 하나님 이렇게 아픈데 개척을 하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없는데 하나님 봉사하고 또 하나님께 선교하라고요? 사르밧가보 저 개척할 때 무리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 들을 만한 자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들을 때 기적의 스위치가 돼서 그를 어나더 레벨, 너무 놀란 거예요. 베드로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아침 기도 열심히 했더니, 또 이런 돋보기도 열심히 했더니, 선교 하나님께 드렸더니, 전도하러 나갔더니 안 될 것들이 막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막 만선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만선으로 놀랄 때 그의 마음에는 이제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선생에서 주인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내가 고기가 아닌 사람을 아끼자, 관심을 이동시키면서 어나더 레벨, 이 정도가 아니다. 너가 이 기적을 받느냐, 이 기적의 목적은 무엇이냐, 너를 어나더 레벨,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상급을 바라보게 하고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는 넥스트 레벨, 어나더 레벨로 올리시려고 하는, 아멘.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이 병을 고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기적들을 보면서, 순종을 통한 기적을 보면서 느껴지는 건 뭐예요? 아, 그 세계가 있겠구나. 아멘. 아닌가요? 영원한 세계와 지옥과 천국이 있겠구나. 그런 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여기 왜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들어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으리라. 더 중요한 게 있다. 네가 고기에 완전한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 이 기적을 통하여, 순종을 통한 기적을 통하여 네가 새로운 차원으로 영의 세계, 상급의 세계, 나를 따르는 세계, 생명의 세계로 그 이끌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의도예요. 아멘. 저는 이 정도밖에 설명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깨달아지는 대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안 들을 자기 때문에 말 안 하시나? 또는 이미 하신 말씀에 너무 오랫동안 안 들어서 말씀을 멈추셨나? 주님, 나의 삶에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나의 이 삶에서 지금 빈배가 된 상황 속에서 또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 말고 나에게도 하실 말씀 있지 않겠습니까? 거룩하라, 봉사하라, 전도해라, 달란트 써서 너의 천국집을 아름답게 재료를 보내라 등등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넥스트 레벨로 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